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특별히 지난 한 달간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신다라는 그 은혜가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 교회가 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교회의 왕이 되셔서 교회를 특별히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복된 것이고 우리가 천국의 복을 누린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천국은 그냥 막연히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라고 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를 특별히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 천국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천국의 현실인 것이죠. 그렇다면은 주님이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시는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면 어떻게 다스리신가 했을 때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먼저 주님은 말씀으로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또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고 하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통치를 따라서 세워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 직분을 세우셔서 다스린다고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다스리시기 위해서 또 직분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직분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나눴을 때 이 목사 장로 직분이 있고 이 집사 직분이 있죠. 근데 이 목사 장로 직분과 집사 직분 모두가 이 말씀에 봉사하는 직분이에요. 목사 장로 직분의 가장 그 최우선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라고 했죠.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있고 장로가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최우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구체적인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에게 말씀에 따라 살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이 목사 장로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집사 직분에 대해서 특별히 3주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집사 직분은 교회가 구제에 힘쓰도록 지도하는 직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러면 왜 이게 말씀과 상관이 있냐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삶의 그 결국은 지체를 사랑하는 삶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지체를 사랑하는 삶에 있어서 핵심적인 실천이 뭐냐니까 바로 구제하는 거예요. 내가 지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체의 어려움을 그냥 두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원을 활용해서 지체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그 가운데 어려워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사가 구제에 힘쓰도록 돕고 교회를 이렇게 조직하는 지도는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구제하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이 집사가 맡는다고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 직분은 교회 모두가 구제를 실천하도록 지도하는 직분이죠. 또 이 집사 직분을 살펴봤을 때 그러면 이 집사 직분, 이 교회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뭐냐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집사 직분을 통해서 또 이 교회 지체들의 섬김과
사랑과 이 구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속한 이 중에 어떤 이도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또 설사 어려운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교회의 충만한 도움을 받으면서 지체 섬김 가운데서 천국의 복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직분 두 개를 세우신 뜻인 거죠. 주님께서 교회에 이 두 직분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직분이 딱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그 두 개의 직분이 중요하고 그 두 개의 직분이 감당하고 있는 사역이 교회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명백히 보여주신 거죠. 그 두 직분을 살펴봤을 때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 목사와 장로 직분을 볼 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도를 받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속해 있다. 내가 교회에 간다. 교회에 출석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까지만 이해하면은 사실 불완전한 거라고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교회가 하나님 말씀 배우는 곳이야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교회는 학교밖에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 집사 직분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집사 직분을 보게 되면 교회는 서로를 돕고 서로를 구제하기에 힘쓰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결국이 뭐냐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문제를 돕고 서로의 어려움 가운데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표현할 때 이 어떤 학교의 이미지보다는 이 공동체의 이미지가 더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직분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주님께서는 확실히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다 이 교회에 몰아두신 것 같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복이 공식적으로 나타난 곳이 어디냐니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돕고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교회를 누리는 일이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얻는 복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렇게 우리 직분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 주제를 바꿔서 이 권징제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권징제도는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이 교회가 공식적으로 죄를 다루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질서의 가장 핵심이 직분이고 또 오늘부터 나누는 바로 이 권징제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이런 제도를 세우셔서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이 질서를 따르도록 정하신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권징제도의 절차를 설명하면서 교회 안에서 범죄함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죄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죄를 목격했을 때, 어떤 죄를 봤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그것을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가서 권고하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세 가지 3단계의 절차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내가 그 죄를 목격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 사람과만 가서 그 사람에게만 가서 1대1로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권징제도를 세우실 때 가장 첫 번째 절차로 명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에서 나누겠지만 이 첫 번째 절차가 이 권징제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절차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좀 간단히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만일 이렇게 돼 있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떤 죄를 말하는가 이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눌 텐데,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죄는 어떤 이제 그 심증으로 가는 죄, 뭔가 추측하는 죄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드러난 죄, 분명하고 명백하게 드러난 죄를 얘기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좀 보니까 어떤 지체가 요즘에 좀 눈빛이 안 좋아요. 그래서 너 틀림없이 뭐 꿍꿍이가 있구나 하고 가서 이렇게 고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명백한 범죄가 있을 때, 그것이 드러났을 때 가서 그 사람에게 권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보통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지체 죄가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대다수의 경우가 그 지체가 나에게 범죄했을 경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체가 나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또 때로는 상처를 주거나 또 때로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랬을 때 그것을 내가 명백히 알죠. 내가 당사자니까. 그래서 대다수는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15절 말씀을 볼 때 이렇게 바꿔 읽어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만일 형제가 너에게 범죄하거든 이렇게 바꿔 읽어도 우리가 적용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많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인 것이죠.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이런 거죠. 이 지체 범죄를 목격하거나 또 때로는 어때요? 그 지체가 나에게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그 사람과만 가서 은밀히 권고해야 된다는 거죠. 어, 이것이 주님께서 명하신 이 권징 제도예요. 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요 이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나한테 범죄하고 누가 나한테 상처 주면은 우리가 가장 이렇게 쉽게 하는 반응이 뭐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고발하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 흉을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은밀히 복수하는 거죠. 아니면 내지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그 사람을 증오하고 내 마음 안에서 그 사람을 쫓아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과 관계를 은근히 끊어버리는 거. 어, 그랬을 때 이 두 가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는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은밀히 그 사람과만 권고하라. 그 사람에게만 권고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권징 절차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절차가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가서 너 이런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권고했을 때, 또 때로는 너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상처를 받았다, 내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진솔하게 권고를 했을 때 상대방이 듣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도 이제 관계 갈등이 있을 때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너가 잘못했지 않냐 했을 때 그렇게 이렇게 그래 내가 잘못했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없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권징 제도에 두 번째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몇 번 권면했는데도 듣지 않는다라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 증인으로 삼으라는 거야.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러니까 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 상대방도 신뢰할 수 있고 나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가서 또 어떻습니까? 그 얘기를 자초지종을 듣게 해서 그 제3자로서 그 신뢰할 만한 사람이 좀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쪽의 얘기를 다 듣고 이 일의 잘잘못을 가려주기도 하고 또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상대방이 죄를 범한 사람이 듣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라고 주님께서 명하십니까? 17절을 보시면은 말씀하고 세 번째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가서 권고했는데도 듣지 않는 거예요. 여기선 죄가 명백하다는 거죠. 두세 사람이 확증했으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때는 교회에 말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교회에 말한다라는 거는 이제 교회가 공적으로 이 일을 다루도록 이 절차를 밟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말한다라는 거는 당회가 있는 교회는 당회에 얘기를 하는 것이고 목사 장로에게 이 일을 맡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7위권을 가진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지도할 권위를 가진 목사 장로에게 이 일을 말해서 목사 장로가 공식적으로 이 일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이 세 번째 절차인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완악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오는 단계가 뭐냐니까 바로 목사 장로에게 권면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교회에 말하고 이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교회 밖의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직접적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쫓아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로 목사 장로에게까지 이 죄 문제, 이 권징 절차가 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사실 그 인생의 아주 최종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 밖에서 쫓겨나는 일인 거니까. 여기서 불순종하면 마지막으로 목사 장로의 말도 듣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이 쫓겨나는 이 출교라고 하죠. 이 출교의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3단계 절차, 또 이제 마지막이 쫓아내는 것까지 하면은 이 4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주님은 권징 절차, 이 교회 것에서 범죄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명하시면서 이 3단계의 절차를 특별히 교회에 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살펴볼 때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절차까지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유일무이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런 절차를 밟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사실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은 사실 성경에 예배를 어떤 순서로 드려라 이런 말씀도 없어요. 예배 절차도 성경에 이렇게 주님이 특별히 명하시지 않았어요. 그거는 우리의 어떤 이렇게 자유에 맡기신 측면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런데 주님은 유난히 이 권징 절차에 대해서 절차까지 이렇게 상세히 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그만큼 권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만큼 이 절차를 지키는 일이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교회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이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뒤에 이어서 교회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우리 또 특별히 우리 개신교에서 오래 생활하신 우리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어요. 뒤에 나오는 이 18절 말씀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땅에서 맺으면 매듭을 맺으면 하늘에서도 맺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맺고 푼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니까 그 당시 이제 고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맺고 푼다라는 거를 언제 사용했냐면은 어떤 일을 허락하고 어떤 일을 금지한다 했을 때 내가 그것을 맺는다, 내가 그것을 푼다. 아무래도 푼다는 게 허락한다는 의미겠죠. 맺는다, 금지한다, 푼다, 허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무언가 결정을 했을 때, 중요한 결정을 했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하늘에서 똑같이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충격적이냐면은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낯설었어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나 뭐 학생 때 이 말씀을 여러 번 봤지만은 충분히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통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결정을 하면은 교회에서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맞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교회에 권세를 주시고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가 무엇이냐니까 그 권세가 무엇이냐니까 교회의 결정을 하늘에서도 따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에서 하늘에 결정한 다음에 하늘에 결제를 올리면은 하늘에서 검토해봐서 도장을 찍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결정을 내리면 하늘에서도 곧바로 같이 결정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주님의 통치가 있다는 말이 때로는 이렇게 무섭게 다가올 수 있어요.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세고 얼마나 큰 일입니까? 곧이어 이어지는 이 19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19절에서는 두 사람이라고 얘기하셨는데 20절에서는 두세 사람이라고 얘기하신 거 보니까 아무래도 주님이 두 명은 좀 약간 너무한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두세 사람. 근데 이제 왜 이 말씀을 하셨냐니까 이 맺고 푸는 권세를 큰 교회에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교회만 그런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사람만 모였어도 아니 주님이 약간 망설이신 것 같은데 두세 사람이 모였어도 그죠? 두 사람이 모여서 교회로 가면 우리도 좀 약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있어도 주님은 이 권세를 주신다는 거야. 맺고 푸는 권세를 주시고 교회로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의 말을 듣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눈에 보기에는 뭐 체계도 안 갖춰져 있고 좀 뭐 부족해 보이고 그럴지라도 주님이 주신 권세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교회를 우습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결정하는 바가 하늘의 결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근데 맥락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지금 주님은 출교에 대한 권세를 교회에 주시면서 교회가 내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내쫓아라 명령하셨잖아요. 불순종한 자를 내쫓아라.
근데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맥락을 살펴보면 주님은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교회에서 내쫓으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내쫓는다라고 말씀하시죠. 반대로 교회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이 사람을 신자로서 인정하고 정의원으로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하늘에서도 이 사람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아들인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교회 이해가 사실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는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믿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예배하면은 하늘에서 나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받아줄 때 하늘에서 받아주시고, 교회가 내쫓을 때 하늘에서도 내쫓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권징제도를 말씀하시면서 이 절차를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또 어떻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연이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권징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경계하고 죄와 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징제도를 자세하게 명하셨고 중요하게 말씀하셨고, 이 권징제도에 주시면서 이 교회의 권세까지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한 가지 오늘날 이상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교회가 낯설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중요하게 명하신 거예요. 이 절차까지 자세하게 명하신 거는 중요하게 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를 보면은 교회에 권징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권징제도를 실행하는 교회가 사실 오늘날에 많지 않기 때문이죠.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권징제도를 시행하는 교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낯설게 다가올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가 죄에 대해서 관여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죄를 지었는데 그 교회에서 재판이 열렸다거나 그 교회에서 그 사람을 쫓아냈다거나 그런 소식을 한번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쫓아내는 교회, 내가 죄 지은 것을 간섭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굉장히 낯설죠. 그래서 권징제도에 대해서 들을 때 많은 사람이 거부 반응을 가지고 또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게 돼요. 제가 예전에 그 신학교에서 전도사님들이랑 같이 말씀 나눌 때 이 교회 권징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한 전도사님이 굉장히 반감을 가지는 거야. 아니 무슨 교회가 그런 곳이냐는 거야. 무슨 그렇게 광합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처벌하고 그런 곳이냐는 거야. 무슨 교회가 중세교회냐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니까 중세교회가 우리가 타락한 교회의 대명사인데, 종교개혁자들이 중세교회가 타락했다라고 지적하는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오늘날 오늘날 사람들이 딱 인식할 때 권징을 시행하는 교회를 중세교회처럼 받아들인다라는 게 제가 되게 이제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진짜 지금 뭔가 잘 모르고 있구나. 우리가 진짜 교회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구나. 그래서 얼마나 무지하면은 신학교 온 분도 지금 이 권징제도를 향해서 이걸 하면은 타락한 교회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실 뭐 저도 그랬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무슨 교회 권징 이런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굉장히 낯설었고 딱 들으면은 반감을 가지게 되죠. 왜 아니 교회는 서로 용납하는 것 아닌가? 왜 죄를 이렇게 벌하는 제도가 이 교회에 있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건징 제도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탄생하게 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뭐냐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핵심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야. 우리가 그 주님의 용서의 그 은혜를 강력히 믿고 또 그것을 우리 삶의 전제로 삼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존하고 믿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죄를 쉽게 용서하신 게 아니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 일은 불가피했어요. 주님께서 그냥 쿨하게 하나님께서 쿨하게 그냥 용서하시겠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가 죽음이었기 때문에 사망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대신 죽을 의인이 필요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의 외아들이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큰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은요,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말씀이. 그리고 독생자라고도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그분의 외아들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가로서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 사람에게 외아들이라는 거, 뭐 이렇게 바꿔 말해서 외동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아들, 외동딸, 이거는요, 그 사람의 전부를 뜻하는 거야. 그 사람의 전부. 어떤 사람도 내가 너에게 내 외아들은 줄 수 있어도 내 차는 못 줘, 내 집은 못 줘,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어요. 왜냐? 외아들이라는 거, 독생자라는 거, 외동딸이라는 거, 이거는 그냥 그 사람의 전부인 거예요.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바로 뭐예요? 외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외아들을 내어주셨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볼 때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전부를 대가로 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요.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 다르게 얘기할 때는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씻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십시오.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겨 주십시오. 성경은 이걸 굉장히 다양한 언어로 얘기해요. 우리는 그 보혈을 마시기도 하고 그 보혈로 씻김 받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냐니까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라는 거는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 아무런 흠이 없다. 아무런 주름 잡힌 것도 없고 아무런 흠이 없다. 점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존재로서 서게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존재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그 아주 쓰레기 오물을 뒤집어진 존재처럼 하나님 앞에 감히 서지 못하는 존재였는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모두 씻겨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깨끗한 존재가 되어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것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미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거하실 수 없어요. 죄인을 보시면 성령 하나님은 바로 죽이셔야 돼요. 더러운 존재,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존재로서 죄인과 성령 하나님은 같이 계실 수가 없어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먹고 마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님을 받아서 지금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요. 하나님 앞에서 이미 깨끗한 자라는 것이 입증된 사람인 것이죠. 또 뿐만 아니죠. 성경은 신약의 신자들을 보면서 이렇게도 얘기해요. 신약의 신자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라고 얘기해요. 우리 이제 팔복에서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이제 고린도서에서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 백성에게는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구약 백성에게는 오히려 뭘 가르칩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을 얼굴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죽을 거다. 왜냐? 너희에게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시고 등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모세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리는 영광은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뭐냐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기뻐한다라고 로마서 5장에서 우리 신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미 거룩한 존재고 깨끗한 사람으로서 서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깨끗해졌다, 거룩해졌다라는 것의 증거기도 하지만 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일을 생각해야 돼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갈급하도록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 마음이 뭐냐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니까 이미 거룩해졌어요. 이미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그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전에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새 마음을 통해서 그 마음의 문제 아닙니까? 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마음이 안 따라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자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에게 주님은 마음을 주셨어요. 새 마음을 주셨어요. 죄를 이기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거룩한 성도요, 거룩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서 주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이런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걸 믿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매일 믿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나를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 그리고 또 뭘 믿는 거냐니까 주님은 이미 나에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교회요,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를 날마다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사도신경에도 이러한 고백을 담아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의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짧은 말에 여러분, 거룩이란 말이 두 번 들어간다는 걸 눈치채셔야 돼요. 거룩한 교회, 또 어떻습니까? 성도의 교제. 근데 우리가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 성도라는 말이 뭐의 줄임말이냐? 줄임말도 사실 아니에요. 이게 이제 한자라서 그냥 이제 한문이라서 그런데, 그냥 한글로 하면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성도라는 말이 여러분, 거룩한 사람. 성도님 이렇게 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거룩한 분 이렇게 거룩한 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님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교회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하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거룩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나도 깨끗하고, 또 어떻습니까? 나도 오늘 거룩하게 살아가고 우리 교회가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총합해 보면, 주님은 이러한 백성을 얻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거룩한 교회, 그리고 거룩한 성도. 이건 잘못된 말이죠. 여러분, 거룩한 성도는 잘못된 말이에요. 성도예요, 성도. 같은 말이니까. 거룩한 교회, 성도를 주님은 얻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주님은 거룩한 교회를, 거룩한 백성을 얻고 싶어서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에 아멘하고 이 복음에 우리 전부를 걸고 살아가는 사람일진데, 그러므로 우리 성도, 우리 거룩한 교회는 죄 문제를 가볍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고 거룩한 교회인데, 죄를 짓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기이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범죄하거나 교회가 범죄에 연루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한탄하죠. 어떻게 교회가 그러냐. 아무것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자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가 어떻게 죄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죄 그럴 수도 있지, 뭐 다 그렇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시겠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신 교회가,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람이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라면 우리 주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교회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죄를 경계하며 죄와 싸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작업복이나 막 입는 옷에 그 막 음식물이 묻어도 아무도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원래 더럽기 때문이죠. 원래 그냥 자기 그 옷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막 쓰다가 버리는 옷, 그냥 이렇게 막 살다가 심판받는 인생으로 자신을 여긴다라면, 죄를 아무리 짓고 죄를 즐거워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흰 옷을 입고 깨끗하고 아끼는 옷을 입고 온 날에 음식물이 묻으면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거 지우려고 온갖 힘을 다 써죠. 밥 먹다가 딱 일어나가지고 어때요? 씻으러 가잖아요. 그 조금 묻은 거를 내가 못 참아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점심시간에 흰 옷을 입으세요. 짜장면을 드셔보세요. 어떻게 먹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조심히, 자기 몸을 아껴가면서 어떻게 조심조심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교회는 죄를 제거하고 어떻게든 죄와 연루되지 않으려고 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의 삶인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마땅한 모습이고, 교회의 또 우리 신자로서의 마땅한 자세인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 명령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흰 옷을 입은 자처럼, 흰 옷을 입어서 매사에 조심하는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조심하고, 어쩌다 뭐가 묻었을 때, 어쩌다 내가 죄에 연루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필연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렇게 권징 제도를 실행하지 않고 이 죄를 굉장히 경시하는, 죄의 문제를 경시하는 교회의 안 좋은 흐름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날 거짓 가르침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죄 짓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풍토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사건 사고가 많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죄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거 어쩔 수 없다,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를 이길 수 없다. 우리는 평생 죄에 무력하다. 그래서 나는 넘어지는 것이 당연하고 때때마다 넘어져야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죄에 대해서 경시하는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데도 뭐 어떻습니까? 주님이 어차피 용서해 주셨는데 뭐 아무렴 어떻고,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있는 가르침들, 그런 삶의 지향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다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성경 어디에 신자가 죄 짓고 마음대로 살라고 돼 있습니까? 죄 지은 자가, 죄에 거하는 자가 신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를 쫓아내라 라고 주님은 엄하게 명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성경 어디에서 죄는 아무것도 아니다, 죄 짓는 건 당연하다, 어쩔 수 없다, 용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거짓말을 분별하고, 이렇게 말하는 어떤 얘기도, 어떤 태도도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충분히 경계해야 합니다. 정말 이렇게 세상 사람들, 그리고 세속적인 교인들이 말하듯이 죄 문제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가벼운 문제라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도 없었죠. 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도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주셔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말은, 먼저는 이 죄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죄인은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죄인이 받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벌에 처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말은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요.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원동력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죄라는 거예요. 사람은 결국에 죄 때문에 모두가 망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충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다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국 자신의 죄 때문에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이 우리 죄인의 운명인 것이죠. 여러분, 죄는 우리 인생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죄는 공동체를 파괴해요. 죄는 항상 관계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의 모든 죄는 상대방에게 내가 끼치는 해악이에요. 그래서 죄는 어, 우리가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함으로써 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죠. 내 죄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파괴되고, 그래서 원수만 쌓게 되는 것이죠. 원수만 쌓게 되면서 내가 내 죄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결국에 나 자신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 중독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 중독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 죄에 매몰되어서. 죄는 공동체를 반드시 파괴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어둠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밝은 곳에서 죄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누구나 죄를 지을 때 자기 혼자 은밀하게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숨기고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은 자기 죄를 숨기려 하기 때문에 점점 더 다른 사람과 교제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가려야 되잖아요. 그래도 점점 더 소극적으로 교제하고 점점 더 빛 가운데 드러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가리고 멀리하고 피상적인 관계를 맺어 가는 것이죠. 자기의 은밀한 죄를 감추고 덮기 때문에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거짓된 태도로 일관되기 쉽고 그런 피상적인 태도로 이중생활을 하기가 쉬운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자신을 포장하지만 자기의 은밀한 죄를 자기 어두운 곳에 가서 자기 혼자 이렇게 죄를 짓고 그것을 또 가리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공동체는 점점 피상적인 관계로 변해가고 한 몸으로 살아가는 삶이 유연해지는 것이죠. 죄는 반드시 우리 인생을 파괴합니다. 그 죄의 저주가 간단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파괴해서 우리를 아주 불행한 삶으로 몰고 가는 것이 이 죄의 위력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계속 죄짓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요. 하나님을 싫어하죠. 본능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죄가 드러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오늘 살펴볼 증상 중에 하나가 신자가 죄에 빠지는 경우도 그와 유사한 경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자가 죄에 빠질 때에도 그 스스로가 양심상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가 우리 신자인데 내 스스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내가 죄 짓는 곳으로 나를 숨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신자도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는 친밀감을 잃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는. 그랬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잃어버리고 신자도 때로는 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비참함은 정말 나중에 가서야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 멀리 왔어요. 그런데 그 자신이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도 없고 힘도 없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신자의 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물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심판을 받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감정 없는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주님은 아파하세요. 속상해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얼굴을 가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 못할 탄식으로 우리를 향해 우시는 거예요. 주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가 얼굴을 가릴 때 아파하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신실한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아파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 주님은 또한 기뻐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죠. 오해는 하지 말아야 돼요. 뭐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 갚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죄를 지을 때 우리에게 막 이렇게 뭐 내쫓으시고 벌하시고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떤 우리의 최종적인 심판은 없지만은, 신자에게 최종적인 심판 이런 것이 없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프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아무런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슬픔, 분노, 모든 감정들의 원천은 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굉장히 인격 자체가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슬퍼하고 기뻐하고 분노하고 감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슬픔과 기쁨의 감정이 있으시다는 걸 안다라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풍부한 감정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 때문에 부모는 마음 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끊는다거나 이전에 베풀던 모든 돌봄을 거두지 않는 거예요. 오늘 자녀가 마음을 상하게 해도 부모는 밥 주고 씻기고 입히고 집에 거하게 해주고 용돈 주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때요? 버리지 않아요. 계속 복을 줘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니까 이런 게 많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우리 아기가 소파에다가 네임펜으로 칠해 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니까 제가 그날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 마음이 찢어진다라는 말을 제가 오랜만이 아니에요. 거의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아픈 거예요. 제가 아기를 키우면서 그렇게 아픈 적이 없었어요. 근데 참 지나고 보면은 내가 쇼파를 그렇게 사랑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그날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 너무 충격을 받고 진짜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픈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지나고 보면 별게 아닌데. 음.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어떻게 해요? 아기가 했는데 그날 그래서 아기랑 놀고 끝나고 같이 저녁 먹고 외식하고 놀고 이렇게 다 했는데 그 찢어질 듯이 아픔 그 마음. 그게 그 주 내내 기억이 나더라. 마음이 찢어진다. 제가 딱 그 생각이 드니까 딱 정신이 번쩍 드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내가 범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실까. 그분이 나를 자녀 삼으셔서 나를 쫓아내지 않으시고 나를 이렇게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복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정도로 아프셨을까 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구나. 그때 한 번 더 이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정말 큰 슬픔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찢는 것. 내가 죄를 짓고 죄 안에 거함으로써 죄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얼굴을 가림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찢는 일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슬픈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죄의 심각함을 기억해야 되는데, 가장 심각한 게 뭐냐니까 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는 일은 우리의 전부를 잃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안정과 우리의 모든 만족이, 우리의 모든 하늘의 복락이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싫은 짓을 해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얼굴을 가린다라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린다라면 우리는 우리 신자로서의 인생은 굉장히 비참할 거예요. 죄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심판 가운데 몰아갑니다. 죄를 기뻐하고 죄에 거하는 사람을 신자로 볼 수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저주받은 삶으로 몰아갑니다. 아무런 결과가 없는 죄는 없어요. 모든 죄가 반드시 결과를 맺습니다. 사람은 결국 죄 때문에 불행했고 죄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죄 문제예요. 다른 무엇보다 내 죄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이 염려되면 이렇게 촬영했는데 좀 보인다 하면은 아주 그때부터 여러 가지 먹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미래에 큰 병 안 걸리려고 지금부터 어떻게 애쓰지 않습니까? 건강이 조금이라도 염려되면 어떻게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어떻게든 그거 벗어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미래가 염려되면 어떻게든 지금 내가 해결하고 준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느긋하냐? 암세포가 발견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든 나으려고 정말 모든 노력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죄를 내가 알면서 왜 그렇게 세워라 내워라 느긋하게 냅두냐는 거예요. 죄를 그렇게 왜 가볍게 여기면서 그 죄가 나중에 다 썩어 문드러져서 심각하게 잘라내야 정도로 그 정도로 번지기까지 왜 그렇게 죄를 가만히 냅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염려해야 되는 것이 뭐냐니까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와 이 죄의 저주가 심각하게 우리 삶을 망치기에 주님은 교회에 권징 제도를 주셔서 죄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에 두신 이 권징 제도는 주님께서 교회를 어떤 세상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주님은 교회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거룩하게 만드셨기에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교회임을 알도록 이 권징제도라는 공적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고 우리도 죄와 싸우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권징제도를 이 교회에 주심으로써 교회에 속한 누구도 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드러난 죄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 공적 제도로서 권징을 두신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반드시 내 개인적으로나 또 때로는 공적으로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은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죄와 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까 제가 흰 옷 입은 사람 말씀드렸잖아요.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매사에 자기 자신을 다듬듯이, 우리 거룩하게 된 교회, 거룩한 성도로서 매사에 죄의 경각심을 가지고 죄와 싸우고 이렇게 묻으면 회개하고 어떻게든 죄를 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먼저 우리는 이 건징제도를 통해서 딱 볼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자기의 죄와 싸워야 합니다. 내 죄와 싸워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그런 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 죄가 반드시 나를 망치리라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신 능력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이 죄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은혜를 나한테 주셨구나, 이 은혜를 날마다 되뇌이면서 열심히 여러분 우리 죄와 싸우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건징제도를 교회에 세우신 주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교회가 거룩함을 지키도록 교회의 건징제도를 두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낳으셨기에 우리는 죄와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먼저 나의 죄와 싸우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니까 교회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같이 협력하고 서로를 책임지고 싸워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그 좋으신 아버지, 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같이 함께 소망합시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